자, 할렐루야. 비상 상황이 돼서 주일 아침에 얼른 설교를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 같이 봉독해 주신 오늘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성에게 많이 나와요. 그 흔한 이름이긴 한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조금 의외인 그런 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호라는 말은 주님 혹은 주인이라는 뜻인데 그 여호와 주님이라는 이름은 언약관계 이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의 주님이다. 언약관계의 대상으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주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아주 사적이고 은밀하고 그야말로 친근한 그런 관계성의 표현이 여호와 주님이라는 이름이. 근데 그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군대,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군대, 모든 세력들, 만군, 모든 군대, 그런 뜻이니까 그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만군이라는 표현이 과시적이고 수적인 면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그런 표현이. 여호와 주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그런 사랑과 섬김의 대상인데, 만군이라는 말은 그 은밀한 속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가시화하는 그런 효과,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대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온 세상 만군의 주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하십니다. 인간관계에서 치자면 마치 그 어떤 사람하고의 그 관계가, 우정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만 그 특별한 사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같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그 언약 관계의 당사자인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특별하게 대해주기를 바랐던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 기대감에 대해서 실망과 어떤 그 서운함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언약 관계의 특성이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언약은 대등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조약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한쪽 당사자의 생존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다른 한편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필연성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란 말씀이에요. 그 조금 까다로운 그런 설명이긴 하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기심을 타고난 대부분의 인간의 삶의 한계와 불행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전부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부, 그렇게 여겨야 돼.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전부 자기중심적이니까 자기 자신을 절대시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자기 자신의 삶에 필요한 도구, 자기의 어떤 꿈과 소원을 이루는 그런 수단처럼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신을 절대시하면서 하나님을 단지 자신의 삶에 필요한 도구나 장식물 같은 분으로 취급하는 그런 인간의 지나친 자기중심성이 문제더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나사렛 국제 선교회 선교 대회를 위해서 우리 백원사님하고 댄장로님하고 저 집사람하고 네 사람이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뭐 준비해서 바로 가서 거의 뭐 8시 반에 도착했나 8시 즈음에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끝났는데 거의 뭐 6시간 7시간
뭐 지방총회를 참석하신 분들은 알지만 미국 사람들 회의는 아주 그냥 유두리가 없으니까 그냥 꼬박 5시간, 6시간을 점심 먹는 시간 외에는 그냥 그 미국 교회 모스탄 교회 그 장사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꼬박 보고 듣고 뭐 투표하고 그러다 왔어요. 그냥 좀이 쑤시고 예. 무려 6시간, 7시간 동안 앉은 자세로 뭐 저희만이 아니고 다른 뭐 대의원들 다 마찬가지 우리 지방에 있는 모든 그런 미국 교회 선교회 대의원들 전부 댄 장로님한테도 이 미국 사람들 회에는 도대체 유대리가 없다고 there's no tolerance in the Americans meeting 뭐 그런 농담을 자주 했는데 6시간, 7시간 동안 꼬박 자리에 앉은 채로 그 일을 지속한 이유는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니까. 자기 일을 한다 치면 어디 그래요? 1시간도 뭐 앉아있기가 좀 있으시지요. 그 오랜 시간, 장시간 동안 앉아서 그 모든 회무에 참여하는 이유가 그게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인생이 결코 우리들 자신이 유지가 되어 살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이라는 말 자체는 인간의 삶, 문자적으로 인간의 삶을 뜻하지만 인간이 피조물임을 전제할 때 개인이나 집단이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기간만큼을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베드로의 운명에 관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내 시간을 사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성도라면 자기 위주, 내가 중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이라는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주연 되시는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드러내기 위한 조연이 돼야지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내 멋대로 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말라기서와 같은 구약 성경의 후기 예언서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나와요. 그런 데에는 지금 말씀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70년간 포로 생활을 지나고 유다 땅에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그 고생을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우리 마음대로 삽시다. 아마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게 아니란 말씀이 아니에요. 고생 끝에 주어진 행운과 행복의 나날들을 자신들 위주로 살아도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미혹에 빠졌어요. 포로기와 같은 인생의 고난과 연단의 세월을 생각할 때 사람마다 내 남은 세월은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미혹을 받을 때가 많거든. 하지만 인생 자체의 불완전하고 연약한 특성을 고려할 때 그럴 수 없어요. 믿는다고 해서 성도가 일부러 고난당하고 일부러 어려움을 당해야 한다. 그런 말의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일의 협력자, 성실한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는 언약 관계의 협력자이고 연인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예요. 우리들 각자의 속 사정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요구보다 앞세우는 그런 그 성도의 삶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내가 아니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얼마든지 지극한 정성과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진실한 성도라면 지금 내가 말하는 나의 최선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하찮은 것일 수 있다. 이런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내 나름대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전부일 것 같은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전부가 될 수 있는가? 최선이라는 말로 우리들 자신을 미안하지만은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뜻에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할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할 만한 분이시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 관계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 관계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 관계의 사랑이다라는 말씀은 그 사랑이 선택적이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언약 관계의 사랑이라는 말은 완전한 자기 희생과 헌신, 그리고 일체감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해. 말라기 선지자 당시 성전에서의 봉사를 당시 그 직업적인 차원에서 감당하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일체감을 배제한 채로 의무감과 책임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제사장들의 매너리즘, 전문가적인 그런 매너리즘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 관계의 사랑으로서요. 그 본성상 선택적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저변에는 하나님 자신의 전적인 사랑과 긍휼 그리고 자비의 법칙이 작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어제 아침에 해당된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먼저고 그리고 야곱이 둘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대 중분동 사회에서 흔하였던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심지어는 하나님의 축복권까지도 장자들을 통해서 계승이 되는데 장자인 에서를 제껴놓고 야곱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윤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이 사회에서 인간의 현실적인 조건에 의해서 장자로서의 권한과 장자로서의 기득권을 차지할 길이 없는 야곱을 차자를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우셨단 말씀이에요. 그런 뜻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편의 언약으로서의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편의 선택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본질. 욥기에 보면은 욥이 극한 시련을 당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근데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욥이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극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욥기 7장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라고 욥이 반문을 해요. 아픔을 겪고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욥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의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으로서의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 위한 믿음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무리 큰 희생과 노력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찾아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이란 말씀이에요.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다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함이라. 내가 먼저 선택하였다는 사실을 주님이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가장 귀한 것으로 먹여주셨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 당시 제사장들이 들은 더러운 떡이란 떡 자체가 무슨 상하고 부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식적인 차원에서의 오염된 떡, 거룩함이 결여된 떡을 의미해요. 물질적인 오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드리는 제사장 자신의 심정적인 영적인 오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최고의 것으로 항상 먹이시고자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매번 새로운 관심과 애정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는 타성에 젖은 인간의 마음 상태. 그것이 그만 모든 것을 더럽게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제사 예식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절대자에게 신에게 음식을 드리는 그 공양 행위는 기독교에만 있는 행위는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옛날에 한국의 미신 같은 데 봐도 이렇게 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행동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먹는 일과 관련한 인간 본연의 기본적인 욕구, 그 필요성을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욕구인 먹는 행위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욕구를 가장 존귀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존귀한 분으로 대접한다는 것 사실 그들 자신이 그렇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구약의 제사 종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구약의 제사 종교가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성취된 이유와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인류의 대속을 위한 제물이 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가 그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4절 5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삶에 수반하는 모든 필요와 욕구를 해소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 아들의 대속의 공로가 개입되어 있다. 내가 아무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독생자처럼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 사랑을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몸짓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자격과 그럴 만한 권리를 갖고 계신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게 믿음이고 그걸 아는 것이 거룩함이고 그걸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진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의 목숨값을 대신한 사람들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최고의 것이어야 하고 지극한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이유예요. 종교가 이게 제도화되고 형식주의화되게 되면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종교학자들이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영성. 제도화된 종교보다 영성을 갖추어야 한다. 근데 그 진정한 영성은 명사가 아닌 형용사여야 한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진정한 영성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여야 한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의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그 일 자체를 명사로 규정하면서 자기 스스로 다 한다. 내가 다 드렸다. 다 했다. 이러지 말란 말씀이. 신앙은 절대 명사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대해서 끝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시도해야 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명사가 아니에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내가 평생 그 일을 해야 한다. 평생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평생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저 한두 가지 뭐 해놓고 그냥 뭐 다 됐으려니 천만의 말씀이지요. 신앙은 명사가 아니에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하실 분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가 친히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수반하는 모든 문제점의 근원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 대한 이해에 있어서 한계. 그들 자신의 생각 속에 지어낸 하나님께 대한 이기적이며 주관적인 이해가 문제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처음부터 은혜의 선택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속성을 제외한 채 자기 자신들에게 무슨 그럴 만한 자격과 공로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거짓말의 미혹이 된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인간이 순전히 자기 위주로 하나님을 재설정하고 제한함으로써 결국 그릇된 신관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사야서 4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내가 하나님을 마치 업고 가는 것처럼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에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처음 말씀한 것처럼 내 딴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하였는데 그 최선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것이겠는가? 그걸 항상 우리 스스로 자문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본성은 그 은혜의 수혜자를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으니까.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은 은혜가 아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혹이라도 그래도 내게 이런 면이 있으니까 내가 뭐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무슨 뭐 교회 직분자가 됐지,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항상 아셔야 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짐으로써 그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힘을 얻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렸는데 비해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깨끗한 떡을 드리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라기 선지자의 예고가, 그 경고가 이 사실을 잘 반영하는 거예요. 보라.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만한 자격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는 필경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일 것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범죄한 그 백성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을 베푸셨으면 얼마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친백성된 그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성도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의 마음에 안 들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 얼마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사실이 우리들 각자에게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라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변화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자포자기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말씀이. 참된 성도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들을 능히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 그것이 이방인을 이스라엘의 대용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번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외면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고 이방인들이 변화받아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이 다시금 그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 고치지 못할 일은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과 실망에 빠졌다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런 사람까지도
저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저런 사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내 삶에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말씀하지만 교인들이 이렇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양반은 자기 사정이 제일 힘들다고 말하는데요. 그 양반보다도 몇 배나 힘든 와중에서도 믿음 생활 이어가는 분들을 보면 저 양반이 좀 그 사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경우만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사실이야,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 이름뿐만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이 세상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아니 최선이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 속에 새로움을 도모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한 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한 번 더 일어나겠습니다. 한 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한번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새로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그 새로운 의지와 결심을 할 적마다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최선으로만이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보답해서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최상의 것을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 편에 최상의 것을 던집는 그런 신앙인의 삶, 그런 믿는 자의 삶, 그런 믿음의 새로움이 특별히 부활주일 지난 오늘 부활주일 이후 첫째 주일을 맞는 저희는 모두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여건이지만 또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하신 말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최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로워져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주관, 내 경험, 내 편견이 앞장서서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내 식으로 제한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변해야 할 것은 언제든 나 자신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랑의 의지와 결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선택, 그 선택적인 사랑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결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나를 위하실진데 내가 정말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능력으로 충만해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나 또한 주를 믿는 믿음으로 능히 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심령이 새로워져서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성도의 삶이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끊임없는 새로움의 에너지가 믿음의 의지가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